41장 동행의 공동체를 위해 마주하여 돕는 자를 만드시다. 첫 번째 챕터 여자와 남자의 존재 가치에 관하여 1. 여자와 남자의 개념에 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사회의 기본 단위를 조성하십니다. 이 기본 단위를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실행하시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택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도록 하셨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정을 배제한 신앙의 성숙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고아로 나올 수도 있죠. 고아가 돼서 하나님이 그 길이 그 사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 또는 더 영광스러운 게 무엇이죠? 결혼보다 독신으로 죽게 헌신하는 것.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을 배제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겉은 멀쩡해 보이더라도 심적, 영적으로 불안정한 삶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 가정 원리를 가르쳐야겠죠. 가정 원리를 잘 배운 교인은 교회에선 경건한 신자가 되고 사회에선 정직한 국민이 됩니다. 교회가 교인의 가정 상태는 관심 없고 헌신만 요구해서 종교 생활에만 각계 전투로 열심인 교인을 만들어낸다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매우 종교 생활에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성취가 강한 사람, 행위가 강한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 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기본 구성원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에 남자란 무엇이고 여자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세상의 창조 설화나 종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과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든지 동물에서 진화했다든지 신들의 싸움에서 생겨난 부속물로 여깁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개념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오직 성경만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생겨난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을 근거한 세상 학문에서는 염색체 조합이 23쌍이 있죠? 사람마다. 근데 마지막 23번째가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라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두 개가 한 쌍으로 있는데 그 염색체가 XX면 마지막 23번째 염색체가 XX면 여성, XY면 남성으로 정의 구분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컷과 암컷을 정의 구분하는 기준도 이와 똑같습니다. 포유류도 이렇게 똑같이 사람하고 같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 포유류 밑에 파충류, 양서류, 곤충 이런 것도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인간의 남녀 정의와 동물의 암수 정의가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과 동물을 동일하게 정의를 내리는 학문을 배우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동물적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동물이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침대에서 뒹구는 세상이죠. 동물적 삶이 개성이라 생각하여 제재받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또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면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개를 키우는 시대죠.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비가 자녀 양육비를 훨씬 능가한 건 이미 오래전이죠.
그래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가는 것보다 강아지를 유모차에 싣고 가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와 병원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아이가 치료를 못 받아 가다 죽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와 병원은 점점 늘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죠. 성공회 교회의 지도자 앤드류 린치는 동물 신학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야, 뭐 해방 신학, 여성 신학, 동물 신학, 신학이 그의 신학과 사상이 교회에 퍼지고 있죠. 그들은 사람과 동물을 동등한 존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을 받기에 구원받고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미 퍼지고 있어요, 사상이. 네.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또한 동물에게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동물이 좋아하는 간식 있죠? 그거 이렇게 놓고 같이 보면서 동물 축복식을 하고 장례식까지 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예배까지 진행하고,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돈 좀 벌려면, 목사가 돈 좀 벌려면 동물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미 얼마 전 한 목사가 동물과 함께하는 저쪽 교단에 그 사람이 앤드류 린치의 동물 신학을 열심히 탐닉하고 공부해서 동물과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하여서 화제가 되었죠. 저기 강원도 음성에 있어요.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동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벌어진 오류입니다. 그들은 현대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 제가 종종 얘기를 하죠. 포스트모더니즘과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대중적 시대정신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가정의 기본 구성원이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죠. 꼭 남자인 아빠와 여자인 엄마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가정은 이렇게 이제 바꿔놓는 것이죠. 여자끼리 또는 남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개나 고양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들이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죠. 그러니까 혹시 개가 좋고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자식처럼 또 자신이 그 동물의 엄마 아빠처럼 엄마가 밥 줄게 아빠가 밥 이런 식으로 너무 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하셔야지. 동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은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회의 교회들이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어디 신학교의 사람들이 동물을 옹호하고 아무리 성경에서 뭘 가져와요. 뭘 가져와서 계속 그들의 주장을 쭉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구절을 가져와요. 근거로.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할 얘기가 있죠. 반박을 할 거라는 것은 뻔히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반박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자유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이대 기독교 학과 신학, 그 다음에 저기 연세대 이런 데 보면 매우 활발하게 그런 어떤 원래 범위, 기준 외의 신학,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하고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우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주장을 제가 쭉 보니까 구절을 가져오는데 완전히 자기식으로 전혀 근거가 맞지도 않고 앞뒤를 읽어보지도 않고 원어는 아예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뭐 다 올리고는 싶었지만 언젠간 한번 다루기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루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거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다 이런 식이야. 명확한 학문적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식입니다. 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복음이죠. 전부 다. 이렇게 되면 어디지? 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대에 여기 맞나요? 네? 교회는 성경적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만드셨는지 알아야겠죠. 혹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의 영향을 받는 교회,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진화론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같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요즘 교회에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나 사람이나 같은 성염색체의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과학에서 보는 그런 과학적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동물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후손을 낳기 위해서 여자가 추가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남성만 만드실 수 있고 여성만 만드실 수 있고 중성만 만드실 수 있어요. 또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 세 종류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네 종류로 만드실 수 있고 10종류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만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죠. 예. 한 종류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생육을 못합니까? 예. 남녀가 만나고 암수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예요. 그래서 생육하는 것도 생물 중에는 암수에 구별 없이 또 암수에 관계없이 번식하는 동물이 있죠. 네. 만약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들든지 상관없이 번성하는 기능을 주셨을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사람을 중성으로 만들었다 치면 어떤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몸에서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남녀로 구분해서 창조하신 이유는 번식이 아니라 그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첫사람 아담만으론 부족한가? 창조주는 당신과 닮은 첫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를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에레츠를 정복하고 생물을 통치할 권한을 주심과 동시에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킬 중대한 의무를 주셨습니다. 권한, 의무 함께 가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지하시고 에덴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창조주와 첫사람은 완벽한 첫사람 또는 첫째 사람, 첫째 아담, 첫 아담이라고는 하지 마십시다. 예. 아담과 사람이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구분합시다. 왜? 신약 성경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얘기하니까 첫사람, 첫째 사람, 첫사람은 완벽한 주종 관계이죠. 창조주와. 그래서 에덴에서 이 사람의 위치와 존재 가치는 명백하니 이대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부족함이 있다면 그때 또 다른 인격체를 창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처음부터 당신의 위대한 뜻을 품으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는 여자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창조주의 생각이 짧고 간결하게 소개되고 있죠. 이 본문을 심도 있게 살핀다면 창조주가 여자를 만드신 배경과 동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과 아담 둘만이 있을 뿐 아직 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담의 머릿속에는 여자의 개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상의를 하시거나 아담에게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아 좀 살만하니 괜찮니? 혼자라는 말도 아직 쓸 수가 없죠.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너 같은 사람 더 만들어 주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첫사람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며 어떤 뜻을 꿈꾸고 계신지를 헤아려야겠지요. 아담을 보시니 충분히 만족하신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을 터인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사랑이가 거기 단락 3개만 좀 읽어주세요. 이 부족함이란 결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본래 아담 혼자만 만들려고 하셨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마음이 바뀌셨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실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어야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조화이며 선한 상태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하다는 식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여자는 남자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서 해석하고 그냥 지나가죠. 해석하지도 않지만 그냥 이런 수준 얘기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알았잖아요. 그전에는. 사람 창조를 비롯한 창조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훈련을 이미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 말씀하실 때 다 내 것, 나의 것, 내가, 나의, 나를 위해 이런 말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수천 번을 반복하십니다. 지금 창조물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보기에 선한, 토부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려면, 토부하려면 그분을 향한 신뢰와 복종으로 맡겨진 중대한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한 관계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하나님과 사람의 선한 관계성. 1. 남자와 여자는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이런 상황에서 여자를 창조하심을 볼 때 여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선한 관계성을 위해 필요한 또는 중요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상태가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본문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 혼자 살면 외로우니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옆구리가 시렵지 않냐? 좋아 보이지도 않고 쓸쓸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들려요. 그렇게 되면 남자가 혼자 살면 외로울까 봐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야기가 대충 이런 식으로 많이 흐르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좀 더 강한 비중을 두죠. 즉 이야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쪽으로 많이, 남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가죠. 분위기가. 남자 여자의 서로의 관계와 필요성은 뭐 이후에 충분히 강조되고 그것을 놓고 뭐 몇 장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 남자 여자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냐면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뭐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한 이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만들리라가 아니라 뭘 만든다 그랬어요? 뭐 돕는 배필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요? 돕는 배필, 뭐 돕는 자 아닌가요? 우리 본문에?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어. 오늘은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좁혀지는 것은 이후에 많이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각이 좀 더 말씀의 깊이도 깊어졌고 지금 계속 개정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을 좀 넓혀보자는 얘기예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는 오직 남자를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써서 남자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일까? 조금 써서가 아니네. 같은 말이네. 여자는 오직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일까? 문자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네, 분명히 그렇게 드는 듯 보입니다. 이런 번역과 해석은 남자와 여자의 존재 가치를 남자의 인생에서 여자의 필요성 또는 좀 더 많이 너그럽게 말해서 왜냐하면 남성보다 여성도가 더 많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죠. 교회에서 남자의 인생에서 여자의 필요성 또는 여자의 인생에서 남자의 필요성 정도로 정의하는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창조주가 무에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기록은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는 타 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과 개념을 정의할 순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주를 배제해서 특히 지금 여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창조주를 배제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해석은 인본주의적일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에서 진화론 가져오고 무슨 동물 신학, 여성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면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한테 세례 주고 축복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자, 18절에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지죠. 크게 지금 첫 번째 A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혼자 원어로 바드인데 단독, 분리를 뜻하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에서 사는 것은 이다, 되다, 발생하다라는 뜻의 하야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따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하야 동사,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하는 이것을 살다보다는 있다, 존재하다, 존재의 개념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예.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유독 이게 한글 성경들이 왜 산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좋지 아니하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 좋지 않다 해서 좋다는 토부죠. 지금 남자가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 나쁘다, 보기 나쁘다, 보기 좋다 정도를 이야기한 수준이 아니죠. 창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 만드시고 뭐라고 하세요? 토부하다, 선하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선하다. 근데 그것을 보기 좋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물론 그렇게 번역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보기 좋게 만들었고 보기 안 좋게 만들었고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좋지 않은 것 같고 인간의 눈에 보기 좋고도 보기 나쁜 것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순수하게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몸매 막 멋있고 막 근육 빵빵하고 뭐 이렇게 잘 생기고 뭐 예쁘고 뭐가 이렇게 좀 잘 감싸고 옷을 좋은 걸로 감싸고 있으면 우리는 보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 사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예? 어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했을 땐 보기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 저 구름바 아름답다. 저 꽃밭 나무가 저렇게 아름답다. 물론 이제 그 식물이 만들어지고 폈을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게 뭐가 보기 좋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저 빛을 보면은 뭐가 있나요? 보기 좋은 게? 눈만 쉬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부는 선하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왜냐 이후에 악이란 개념이 들어올 때는 선과 악, 토부와 라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라는 보기 싫은 상태를 말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 전체를 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남자가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 나쁘다 정도를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므로 토부는 선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토부,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 선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순응하며 존재하는 상태의 선을 말합니다. 자, 이건 뭐 많이 했죠. 창조 스토리 1권에서. 아직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사람들을 통해 사회가 형성되지도 않은 때이므로 윤리나 도덕을 논할 단계가 아니겠죠? 예.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존재함은 선하지 않다. 밑줄 친 부분을 18절의 첫 번째 문장의 이 밑줄 친 부분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사람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선하지 않으니. 단독으로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단어를 넣었어요. 단독으로는 원어로 레바도인데 앞에서 홀로를 그러니까 분리를 뜻하는 바드라 그랬죠. 그 바드와 무엇을 향해 또 막 관용적 표현으로 뭐만 only를 뜻하는 전치사 레가 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 도할 때 오 발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3인칭 남성 단수에 해당하는 전미사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는 사람이 그만 단독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만 단독으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의 단독으로, 정확히 직역하면 레바도는 그의 단독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가 분리되어 단독으로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한글 성경은 이런 상태를 홀로라고 번역하는데 혼자 또는 홀로. 자, 홀로의 의미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면 개역개정은 혼자라고 했지만 홀로라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홀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독의 홀록이 있고, 고독을 의미하는 홀록. 또 하나는 단독을 의미하는 홀로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넓은 집에서 홀로 사셔 라고 했을 때 그 홀로는 단독입니까? 고독입니까? 고독이죠. 자,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자, 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 넓은 집에서 홀로 사셔. 뉘앙스가 뭐예요? 네. 고독이죠, 고독. 자, 이번 마라톤에서 아무개 선수가 단독으로 앞서 달려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홀로 앞서 달려갑니다. 보통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막 무리져서 가잖아요. 근데 혼자 1등들은 보면 막 저 앞에 혼자 가죠. 자, 홀로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달려갑니다. 라고 할 때 이 홀로는 뭐예요? 단독을 의미하지, 단독. 고독이 아니죠. 외로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홀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고독이냐, 단독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한글 성경들이 홀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나눠야 돼요. 자, 고독을 의미할 경우는 외로움이죠. 이거는 보통 바다드, 물론 이제 바드와 같은 계열입니다. 바다드를 사용하고 뭐뭐로부터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다드가 이렇게 사용하고, 단독을 의미할 때, 홀로가 단독을 의미할 경우는 보통 오늘 본문처럼 레바도를 사용합니다. 레바도. 따라서 본문의 레바도는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하기보다 단독을 의미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독함을, 야, 혼자 사는 게 정말, 야, 너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아직도 혼자 사냐? 홀로 있냐? 라고 할 때는 어떤 뉘앙스예요? 고독의 뉘앙스를 비추는 거지. 고독해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 자식이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고독해 보이잖아요. 외로워 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본문에서 홀로라는 말을 쓰셨다면 바다들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그게 더 맞는다는. 근데 오늘 본문은 레바도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본문의 레바도는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하기보다 단독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단독으로 있다. 즉 아담이 외로울까봐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독해 보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자, 고독의 개념이 아니다. 자, 홀로는 고독의 개념이 아니다. 바드, 이 레바도는 바드와 레가 합쳐졌다 그랬죠? 이 바드는 본래 공간이나 상태의 분리나 고립으로서, 공간이나 상태의 분리 또는 고립으로서 분리되어 단독으로 떨어져서 홀로라는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단독으로 떨어져서 홀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가 분리된다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할까요, 아담이? 응? 지금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이 아담만 혼자 있죠?
아담만 혼자인데 지금 뭘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요? 그는 에덴을 만끽해야 하고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 그 과정이 교제의 과정이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토부한 상태로 있는 것이가 창조의 섭리에 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교제해야 하기에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전혀 없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뭐 진짜 그 노총각 고독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좀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이 있어 하나님과 닮은 인격체이기에 그에게는 뭐가 있죠? 자율의지 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 그의 영이 항상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선한 상태의 지속이겠죠. 토반 상태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토부한 게 아니에요. 그건 토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에덴 동산을 만끽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만끽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먹기 선한 것들을 막 따먹으면서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게 토부예요.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지켜보고 관리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의지는 이것을 조정할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뭘 따먹을 것이냐, 하나님이 먹기 선한 것을 맛 좋은 먹기 선한 것을 따먹으라고 하셨는데 마음껏 먹고 또 먹어라, 실컷 먹어라 했는데 오늘은 10개 따먹었는데 어제는 10개 따먹었는데 오늘은 하나만 먹고 싶어. 그러죠? 그거는 내 자유를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강에 흐르는 물고기 좀 오늘은 살펴봐야지. 오늘은 새를 좀 전문적으로 봐야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만약 그가 어느 순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를 체험할 것입니다. 다시, 만약 그가 어느 순간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대한 사명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왜 이 과일만 있지? 맛대가리 없어. 뭐 이런다든지 또는 맨날 나무 그늘에 앉아서 과일만 따먹고 앉아있어. 원숭이처럼. 그러고만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렇게 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리된 상태를 체험할 것입니다. 창조주는 아담을 신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아담은 신이 아니에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분리된 상태가 언제든지 가능한 아담은 자유의지로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단 이것은 창조의 불완전성을 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어. 악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 요즘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신학들이. 분리된 상태를 체험하고, 자, 이렇게 어디지? 그래, 지금 창조의 불완전성을 논하자는 말이 아니고 신은 완전하며 완전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이 신의 인격을 닮았지만
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곧 완전하신 신에 비해서 불완전함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 조금 완전, 불완전, 불불완전, 불불불불 완전, 불 곱하기 10승 완전, 뭐 이렇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요, 성경은. 대부분 이원론이라서 완전, 불완전, 완전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성에 있어서, 창조성에서 사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창조하셨어. 왜? 당신의 뜻대로 완전하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뜻이 아니면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가 신이 아니며 신의 인격을 받았음에도 신이 아니어서 완전하신 신에 비해 불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창조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창조입니다. 자, 관련 구절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저기가 필요해서 관련 구절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담이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멈추어진 상태죠. 네,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혼자 존재하는 순간이 하나님은 토부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를 쓰셨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레바드오냐 바다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만약에 바다드였다면 고독인데 고독 쪽으로 해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흐르죠? 필요 충분 조건. 너 고독해 보여.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쓸쓸해. 그러니까 짝이 있어야지. 어느 짝을 만나라, 네 짝을.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바도, 단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단독. 세 번째, 아담에게 돕는 동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창조주는 둘째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창조주는 둘째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둘째 사람이 생기는 순간 단독의 의미가 이제 사라질 수 있겠죠. 자, 본문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두 번째 문장. 위의 구절은 마치 여자가 남자의 보조적 존재라는 뉘앙스를 주죠. 여기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들이 이 구절을 갖고 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집에서 내조하며 돕는 자로 창조되었지. 큰 소리 치죠? 예, 이런 거 흔합니다. 만약 남자의 돕는 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를 위해서도 무엇인가 만들어 주셨어야겠죠. 여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으니 진짜 남녀 차별처럼 보이죠. 돕다는 원어로 에제르인데 도움, 명사죠. 도움, 돕는 자, 한문으로 조력자. 도움, 한문으로 원조. 돕는 자, 한문으로 조력자란 뜻의 명사예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은 케네그도인데 무엇 무엇에 따라,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as에 해당하겠죠. 그런 뜻의 전치사, as나 like, 전치사 like의 뜻의 전치사로서 이것이 케네그도는 as와 like의 뜻이 있는 뭐뭐처럼 뭐뭐에 따라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 앞에
또는 마주하여, 상대하여, 대응하여 이런 뜻이죠. 눈앞에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 4개가 합해진 말입니다. 학생들은 추가하자면 케네그 도할 때 도 마지막 오의 발음에 해당하는 거 아까 앞에서도 나왔죠? 레게도 할 때 나왔죠? 뭐예요?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사입니다. 레바도 할 때 나왔죠. 자, 어쨌든 이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뭐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어렵고 케와 네게드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케네그도는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요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상응하여 또는 마주하여란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상응하여 또는 마주하여. 배필이란 말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어떤 그 약간 좀 자유롭게 현대식으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듯해요. 각조 78번. 흠정역은 케네그도를 상응하다라는 의미로 합당하다로 번역합니다. 상응하다는 말 속에 합당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 계열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흠정역을 보면은 18절 두 번째 문장이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래도 좀 더 원어에 좀 더 가까이 갔죠. 영어 성경은 상응하다 또는 마주하다 원어 그대로 갑니다. 상응하다 또는 마주하다로 갈립니다. 차이는 좀 있잖아요. 뜻에 좀 상응과 마주는 뜻의 차이가 좀 있죠. 뜻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orresponding 이런 말 쓰죠. counterpart 이런 말, suitable 이런 말 쓰잖아요. 마주하다, before, meet for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아주 잘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위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내가 그를 위해 그와 마주하여 돕는 자를 만들겠다. 내가 그를 위해 그와 마주하여 돕는 자를 만들겠다. 그와를 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좀 더 직역을 했어요. 또는 상응하여 돕는 자를 만들겠다. 두 가지를 볼게요. 그와 마주하여와 그와 상응하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핵심은 같아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같지만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마주한다는 말은 마치 그의 앞에 있는 거울처럼, 그죠? 뭐 할 때마다 앞에 항상 있어. 거울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마치 그의 앞에 있는 거울처럼 친밀하고 정직한 관계를 말하죠. 친밀하고 정직한 관계입니다. 그 앞에 항상 있는데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또 맨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친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하 마주함이라고 칭할게요. 줄여서. 그 다음에 또 상응한다라고 이 케네그도를 번역할 때 상응한다라고 하면 그 말은 그에 대응할 정도로 그와 꼭 맞는 대응할 정도로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 차이가 좀 있어요. 동등한 관계. 이하 상응함이라고 칭할게요. 자, 그럼 이 1번 마주함과 2번 상응함을 대신할 가장 적절한 말을 찾아보려고 뭐 두 개 같이 가져가겠지만 이거를 하나로 좀 하려고 고민하다가 동행이란 단어를 가져왔어요. 충분히 원어를 문법적, 문학적, 문화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말이에요. 동행이 그냥 제가 심심풀이로 가져온 말이 아닙니다. 자, 동행은 우리 한글 사전에서는 같이 길을 감, 우리는 다 알죠 이건? 같이 길을 감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는데 이거를 길을 같이 가는 사람도 동행입니다. 아우, 쟤는 동행이 없으니까 좀 힘들 거야. 거기 그 여행하는 그 여행이 아니라 걷는 걸 뭐라 그러지? 산책 말고 좀 더 세게 걷는 거. 응? 아니 그 막 트레킹. 그러니까 트레킹을 혼자 이게 가려면 힘들어. 왜? 그는 동행이 없어. 라고 할 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행이 사람한테 있어요. 자,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에녹 이야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쓰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뭐라 그랬죠? 파님, 하나님 얼굴 앞에 섭니다. 원래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동행이란 말 없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걷다입니다. 얼굴 앞에서 걷다. 그 얼굴 앞에서 걷다를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성경 만들 때 줄이려고 그러니까 동행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사자성어를 갖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정말 동행은 이거예요. 네. 정말 동행은 원어에 가깝게 말하자면 이 케네그도가 동행에 더 파님보다 더 가깝습니다. 동행은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곳을 향해 간다는 의미와 첫 번째 의미죠.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곳을 간다는 의미와 두 번째, 그렇게 함께 가는 동지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가는 행위와 같이 가는 사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계십시오.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동지 또는 동반자라고도 하죠. 동지의 개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위해 그의 동행인 둘째 사람을 만드십니다. 남자인 첫사람과 여자인 둘째 사람이 동행하니, 그러니까 둘이 동행을 잘 하니까 뭐가 생겨나요? 애가 생겨. 그래서 셋째 동행이 생기고 넷째 동행이 생기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갈비뼈에서 만드실 필요가 없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태를 여서서 태에서 창조하시죠. 둘째 동행, 셋째 동행,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100억 명째, 1억 한 명째 이렇게 들어가 계속된 동행이 탄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인격체를, 당신과 닮은 인격체를 만든 이 사건을 평생토록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의도는 무엇인가? 남자 여자 만나고 둘이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생육하고 건사하고 애 낳는 기계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동행의 본질과 목적은 계속 이야기하셔. 돕는 것이겠죠. 돕는 것. 에제르, 돕다. 도움. 무엇을 돕는 동행일까요, 그러면? 앞문장에서, 그렇죠. 앞문장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려면 하늘바라기가 필요하죠. 하늘바라기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하늘바라기. 이것이 하나님하고 24시간 하늘 쳐다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늘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파악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그분의 아담은
24시간 365일 그분의 사명자로 서 있으니 하늘바라기가 지속될 때 선한 사명자가 되어 그분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아담에게는 동행하며 돕는 자, 즉 돕는 동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갑자기 그에게 동물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 챕터, 아담이 돕는 동행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다. 1. 돕는 동행과 동물 이름 짓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둘째 사람인 여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예. 그는 돕는 동행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었죠. 사람 일터이겠죠. 아직은 안 만드셨으니까.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인데 이 구절의 구성은 문맥상 예사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자 창조에 관한 이야기 속에 갑자기 동물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이 종종 있어요. 뭔 얘기하다 갑자기 뭐가 쑥 들어가더니 또 같이 앞에서 했던 얘기 계속 이어가. 쑥 들어간 그 구절 때문에 힘든 거야, 해석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동행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드니까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아담에게 그래서 취하신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19절하고 20절 상반절에 동물 이름 짓는 이야기가 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돕는 동행 이야기했죠. 지금 아담에게 돕는 동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맞아 이어서 또 하세요. 또 둘째 사람 여자를 만들 목적을 언급하셨으니 이제 만드시면 될 터인데 뜬금없이 동물을 아담에게 보내시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아담에게 동물을 보내셨으며 돕는 동행과 이 동물 이름 짓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소유이므로 직접 이름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실 수도 있겠죠. 아담아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원숭이, 고양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일부러 동물의 이름 부르는 일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왜 주셨나? 물속의 동물을 물 밖으로 꺼낼 수 없으니까 들의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만약 돕는 동행인 여자를 만드시는 일과 동물 이름 짓기 일의 관계성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동물 이름 짓기 이야기는 큰 의미 없이 그냥 껴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은 자세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을 이미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진 또 그에게 뭐 둘째 사람인 여자를 또 만드시고 뭐 이렇게 남자 여자 만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동물 이름 짓는 게 두어 절 끼어 들어가니까 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공식적으로 에덴의 동물을 아담에게 주시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려고 동물을 보내셨는데
아담은 보내신 분의 뜻을 헤아리죠.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각각 이름을 또 불러줍니다. 불러주면 원래는 성경 문맥상 보면 항상 보면 동물 사람들 아담에게 보내시고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내 이름을 불러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보내셨어. 보냈는데 하나님이 동물이 막 오는 걸 보니까 이거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 이는 하늘 바라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본문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네. 여기서 뭐 이름을 주다, 부르다가 이게 원어로 카라죠. 예, 우리 카라 일본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다뤘죠. 부르다, 초대하다, 이름 짓다 이런 뜻이죠. 카라에 대해서는 일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에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최초 부르면 그 최초 부른 사람이 그 동물이나 사람의 소유주가 되죠. 소유주가 됩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임자이며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도 이름부터 다시 지어주시죠. 아브라함, 사라로. 또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이름을 형성할 때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불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식적인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이로써 아브라함과 사레를 비롯해서 거기서 나온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이름을 부른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각 동물의 이름을 부른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이름 불러서 아담아 얘는 원숭이고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강아지다. 개다 뭐 이렇게 다 해서 주시면 이 카라의 성경적 의미에서 좀 이질적인 거예요. 카라는 불러주면 그게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대에 특히 성경에서 히브리 문화에서도 그렇고 당신이 다 이름 불러주고 주면 당신 거라고 확실히 해버리는 걸로 그러면 아담이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응? 그렇죠? 자, 그리고 각 동물의 이름을 부른 아담이 그렇게 부른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게 하시죠. 네, 인정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감독자요 관리자로서 에덴에 존재하는 동물의 실소유권을 이로써 갖게 됩니다. 자, 에덴의 모든 생물이 자연스럽게 아담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복종하겠죠? 네. 동물이 아담에게 와서 관리를 받을 정도로 쭉쭉쭉쭉 줄 서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그건 동물 자체도 인식하죠. 아이고, 동물이 사람이 어떻게 아담을 주인으로 왜 못해요? 요즘 뭐 하도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있지만 와, 곤충들도 저기를 하대요. 그럼 뭐 포유류나 이런 뭐 양서류나 파충류는 당연히 길들이기가 되죠. 길들이기가 돼서 주인이 막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 합니다. 새도 다 되지만 요즘은 곤충들도 길들입니다. 벌레들도 길들이고 와 대단하대요. 어쨌든 한번 뭐 그런 동물들이나 구스, 거위, 오리, 닭 이런 애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주인이 딱 보이면 그게 주인인 줄 알잖아요. 사람인데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데는 충분하죠. 이제 동물들의 주인과 관리자가 되었으니 그들을 보살피며 관리해야 할 의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조주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 그분의 이미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하게 되는, 하늘 바라기가 실현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에게 에덴의 관리 감독을 직접 명하셨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담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그런 말은 아직 성경은 없어요. 물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일렬로 쫙 보낼 때는 아하 아담도 알겠죠. 야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지? 보세요.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죠. 동물을 보내시고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에덴의 관리 감독자임을 깨닫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돕는 자의 필요성을 깨닫다. 그런데 이토록 중대한 사명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휴가를 보내며 과일을 따먹는 모습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일을 접하니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 이 일을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토부한 모습,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만만치 않은 일을 접하니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동물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현장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담은 엄청난 수의 동물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은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종끼리는 대화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대화 정도는 아니더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할지라도 종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협력하거나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런 광경을 보고, 단체 행동하는 광경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셨음을 곧 알아차리겠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구나. 들짐승과 자기가 아무리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만들었어도 이거 못합니다. 타잔이나 하면 뭐 그거는 영화니까 타잔이 하면 봐 여기 동물들이 다 단체 행동을 하는데 그거는 영화니까 아무리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도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뭔가 하셨다. 들짐승과 새들이 아담에게 왔다 가면서 배설물도 남기고 시끄럽겠죠. 하나님이 야 이제 다 함께 아담한테 가라 줄 서서 절대 쉬하면 안 돼. 아담이 얼마나 힘들겠냐. 절대 소리도 내지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무슨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배설물도 남기고 시끄럽게도 했을 텐데 그렇지만 창조주가 동물을 보낸 뜻대로 하나하나 사랑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도 이 일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죠. 뭐 하루에 이거 하겠습니까? 동물이 몇 종류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이. 이 과정에서 아담은 돕는 동행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름만 지어주고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해야 되네? 왜? 이름 불러주는 자기가 주인이 됐잖아요, 이제. 돕는 동행은 더욱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혼자 이름은 지어줬는데, 야,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인생길이기 때문이죠.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늘 바라기는 지속될 것이며 그런데 하늘 바라기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다 주셨으니 에덴의 관리 감독자이며 생물의 주인으로서 그는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씩 오셔 이름까지 짓게 해서 나한테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이때쯤
아담의 깨달음을 충분히 아시고 드디어 돕는 동행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만드는 과정은 다음 주. 결론. 인류 역사에서 남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집안일과 밥하는 일을 위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여자가 있어야 되지. 자손을 낳고 기르는 일에 남자의 욕구와 성취를 위해 한마디로 자기 인생 필요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여자를 얻었습니다. 물론 여자도 자기 인생의 육적 필요 때문에 남자를 얻기도 하겠죠.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남자도 좀 강하죠. 강했죠. 하나님은 남자의 먹고 사는 일과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게 조금의 이유는 될지는 부속적인 이야기는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심리학, 상담학, 세상 학문, 사회학에서 다 논하기 때문에 그거 일반적에서 충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걸 얘기할 건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일, 육이 편안하고 누리기 위한 일을 위해 돕는 자 정도로 여자를 정의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사장이면 내 종업원들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한글 성경에 돕는 배필이란 번역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만들었죠. 아쉽습니다. 본문에서 단독으로란 뜻의 레바도와 돕는 동행이란 뜻의 에제르 케네그도, 특별히 케네그도, 이 말 속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철학과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행의 공동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공동체. 단독으로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 설계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적 존재로 설계되었고 그러기에 고립과 외로움은 본래 의도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고립과 외로움은 의도된 게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히브리 문화에서. 자, 여기 광약교회는 창조주가 만드신 동행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공동체 개념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공부했었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생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쭉 공동체 개념이 시작됩니다.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당시 택한 자를 선택하고 역사를, 오랜 역사를 성경의 3분의 1을 진행하실 때는 뭐예요? 공동체 사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가 있어야 돼? 율법을 가지고 공동체가 됐지만 이제 율법이 뭐예요? 더 이상 지킬 수 있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 율법 그 자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율법을 받아들인 것이죠. 현실화된 거예요, 공동체가. 자, 광약교회는 창조주가 만드신 동행의 공동체고 옆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교회가. 게다가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강력한 돕는 동행입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머리 드시고. 우리는 동행의 공동체입니다. 시작. 동행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향해서 당신은 나의 돕는 동행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돕는 동행. 또
나는 당신의 돕는 동행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돕는 동행입니다. 네. 우리 중에 만약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도울 것입니다. 그 도움은 친인척의 도움을 능가하는, 또 믿지 않는 친인척을 능가하는 강력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얼마나 강력한지는 구약에서 다 얘기되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대표적인 사람 세 종류가 나오죠? 첫째, 고아.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 그 공동체 안에 가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거지 돼서 종이 됐어. 그럼 뭐예요? 내가 몸값 다 주고 데려와야 돼. 살려내야 돼. 또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은 동등하게 밥을 먹고 똑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줘야 돼. 길러줘야 돼요.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공동체 사상이에요. 그게. 그게 뭐 구약 시대에 있고 지금 없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강력한 돕는 동행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동행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동행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인생길에서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도록 서로에게 든든한 돕는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